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모든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는 그분 나는 시건치 않겠다. 나는 내 말을 번복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세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한 성품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취향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윗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어른들에 대해서 인사 깍듯이 하라고 어른들에 대해서 공손하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부모가 만약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집안을 깨끗이 유지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뭘 요구하겠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샤워해라, 양말은 어떻게 벗어나라, 네 방 청소는 네가 어떻게 하라 하고 계속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착과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계속 공부할 것을 가르치겠죠. 그것은 부모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우리만 갖고 있자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주입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 것처럼 뭘 원하시겠다? 우리도 허튼 말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세운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바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신다. 동일한 것을 바라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 없는가? 의인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롭게 사셨고 의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그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라도 복종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한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정직함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도 네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라는 것을 요구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처음 맞으러 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마중 나온 그 사람은 자기 무남동료 외동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마중 나왔으니까 아니 하나님 얘 말고요 다른 사람이요 라고 번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뭐 하셨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무남동료 외딸을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딸을 보고서는 왜 넌 나를 참남케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처음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네가 나왔냐 이거죠. 근데 그 딸은 그 약속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다른 사람들보다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버지를 영접하고 맞이했던 건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걸렸단 말입니다. 결국 입다는 자기 딸이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그가 서원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이와 같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청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있었던 어떤 사건,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내용을 보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12아들만이 아니라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세겜 땅,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딸이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세겜 지역의 족장 아들한테 욕보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분명 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복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제죠.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뭘 원하신다고요? 또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약속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입다의 서원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냐면 자,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죠. 뭐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전제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복 받는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로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아버지가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형이 무서우니까 형한테 먼저 가십시오라고 하고 어디로 빠져서 옆으로? 세겜으로 빠졌죠? 네? 세겜으로 빠져서 이제 형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왔는데 형을 잘 달래서 보냈고 형 따라가기는 아무래도 겁이 나니까 세겜으로 슬쩍 피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피해 들어와서 형으로부터 내가 해를 받지 않겠지라고 안도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딸 디나가 추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강간을 당했단 말이죠. 자, 그럼 강간을 당했다는 이것과 복받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보여지셔요? 안 보여지세요? 그렇죠. 강간당한 건 절대 복이 아니죠. 저주죠. 그러면 왜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라는 거예요. 땅에게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 28장을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자, 10절부터 쭉 볼게요. 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으로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란에서 바다마란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셨죠. 또 그리고 너를 이끌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15절이에요. 자, 15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셨고 너를 다시 어디로 이끌어 오신다? 이 땅으로. 너희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곳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자,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것처럼 야곱에게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자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하고 그 다음에 18절 야곱이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지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해주겠다? 자, 지켜준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죠? 자,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뭘 약속했어요? 서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서원했어요? 내가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내가 이도를 전이 될 것이며 내가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다는 얘기 나오죠? 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자, 이건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어떻게 할래? 이 요구하신 적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바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이 그를 시기하여 미워하여 도망갈 때 야, 너 내가 지켜줄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지켜줄게. 그리고 너 나중에 아버지 집, 이 땅으로 다시금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야곱에게 너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갖고 온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누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벳다마람에 가서 21년간 아내를 얻고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때 야곱이 무슨 일 해요? 야복강가에서 남아서 혼자 천사와 씨름하죠. 근데 그 얻은 재물들은 다 어떻게 하죠? 형한테 보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로 나눠서 형한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 다 보내놓고 뒤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로 형을 맞으러 가죠. 근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다가 야곱이 보내준 걸 보고 야곱의 마음 받고 마음이 감동돼서 동생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우리 아버지 있는 곳으로 나와 같이 가자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 형님 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형님 따라가다 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먼저 가세요. 야, 천천히 따라갈게요 라고 하고 천천히 따라가요?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지키셨죠? 그럼 야곱이 지킬 차례죠?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소득에 뭘 드리겠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형한테 주겠습니다라고 한 건 약속도 없었어요, 원래가. 내가 돌아올 땐 형에게 내가 이만큼 주겠습니다라는 약속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형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형님.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굳이 형한테는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형한테 드리고 억지로 형 받으라고 주고 나서 형이 먼저 가니까 뒤에서 형 따라가겠다고 하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세겜으로 도망가서 형이 없는 곳으로 편한 곳으로 피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하게 갔으니까 쉬는 대로 갔으니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딸 디나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형을 따라가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형이 나를 미워하니까 형만 따라가지 않으면 괜찮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서 오히려 자기 딸이 성폭행 당했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왜 그런 비극이, 왜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결국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지켜줬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형한테는 받지 않겠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형님 가져가십시오. 아닙니다 형님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면서 굳이 형에게는 주고 형에게는 가져가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세운 약속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냐면 거기에 자기가 누웠던 그 돌벽에를 가져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뭘 조건을 바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켜주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 약속을 청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공수표처럼 부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서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은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는데 너는 나에게 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너는 나에게 한 약속을 쉽게 망각해버리는구나 하니까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말씀의 약속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자, 믿자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잘 보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결국에는 야곱의 집안에 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은 어떤 조건적인 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들을 주신 분인데 뭔들 아깝지 않겠어요? 뭔들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해준다는 이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진 않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세웠다면,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지키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시건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조건적인 복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내가 지킬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약속을 지켜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려 하시는지 자신의 약속하신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을 지키시듯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던 것, 곧 예수를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말하실 때 언제라도 계명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